그럼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8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자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패의 관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떼었습니다. 그들 앞에 먼저 공략해야 될 대상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사실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죠. 여리고성을 돌라 하셨으니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나팔을 불며 돌 때에 사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어서 스스로 항복하고 그 성을 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 그 다음 그들에게 공략해야 될 대상은 이제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의 승리의 진짜 비결과 또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선 7장에 보면요,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면 승리의 비결도 같이 나오는 법이에요. 우선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사랴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7장 1절에 무슨 말로 시작되냐면, 이 유다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 일부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일부러 자기 것으로 감추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방 민족과 민족의 풍습과 종교 행위와 그들의 타락한 생활상을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온전히 그걸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췄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이성과의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간다가. 자, 여기에서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무슨 잘못이 있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미리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성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공략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백성들 다 갈 것도 없습니다. 한 3,000명쯤 그 정도만 가서 그들을 공략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뭘 뜻합니까? 교만해졌다는 걸 뜻해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한번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조금 붙었는지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3,000명 정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지,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자기들 힘으로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 보기에 자기들 계획과 전략을 따라 이제 움직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이성을 공략하라, 어떻게 공략하라 라고 하나님이 아직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교만에 이끌려서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을 했다가, 자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몇 명 이렇게 전투에서 패배하고 앞에서 막 너무 쉽게 무너져 죽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을 먹고 꽁무니를 빼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패배와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지도자가 인정을 하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장로들과 함께, 즉 원로들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이성 두 번째 공략 전쟁에서 2차전이죠. 8장 1,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제 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작은 성마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일러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명령을 내리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를 때, 이행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넘겨주었다. 내가 허락했으니 이것은 시간 문제다. 이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임할 때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이미 우리 것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략해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략을 하나 세우셨어요. 여리고성은 이렇게 사실은 그 백성들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싸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 사이에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이 군사 전략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아이성 안에 있는 용맹한 군사들이 세운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이 서로 맞부딪힌 겁니다. 당연히 이 전략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어떤 전략을 취하셨느냐, 아이성 근처에 복병을 세운 겁니다. 매복한 군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일부 군인은 어떻게 하냐면 성 가까이 가서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밖으로 유인해 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전투에서 아이성이 군인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사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과 방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또 자기들 앞에서 또 한번 전투하겠다고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성 군인들이 아이고 한번 패배했는데 또 저렇게 겁없이 달려와, 이번에 한번 우리가 쓴맛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군인들 전부가 다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밖으로 나온 군인들을 다 데리고 다른 쪽으로, 광야 쪽으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이 복병들, 매복해 있던 성 근처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그 성을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 있는 군인들을 양면 작전을 통해서 이제 물리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면 승리한다는 것을 이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또 그거예요. 아이성 백성들의, 아이성 군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 누가 계신지는 아이성 군인들은 전혀 몰랐죠. 매복하고 있는 군인들을 몰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이성 군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군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힘에 근거하여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성 이 백성들의 이 성을 공략한 때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아무 물건도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일부 그걸 이제 훔쳤잖아요. 그래서 7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그 물건을 자기 개인적으로 탈취했는지를 골라내셔서 그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명령의 무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깨닫고 회개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 아이성에서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전투의 과정 자체가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기본 원리를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뭐 얼마든지 자기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의 삶을 전개할 수 있었겠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기 나름의 삶의 뭐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우리의 일부 경험의 소치일 뿐이고 진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고 우리 인생의 승패의 관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와 전략에 근거하여 사는 일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계획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함께 토로하시고 함께 상의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인생의 이런저런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우선임을 깨닫게 하소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며 아뢰이는 것이 먼저임을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 주소서. 선한 목자 되어 주소서. 인생의